오늘은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들 때마다 늘 눈도장을 찍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변함없이 이 문에 앉아있는 사람. 안진뱅이 이 사람은 무려 40년 정도 그 상태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구걸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 차 집사님 이거로 불을 끄셨습니다. 이렇게 좀 켜주시면. 그래요.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정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기치 않는 돌발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아니 한 달 전에도 그냥 올라갔던 그 자리인데 갑자기 두 사람이 안진뱅이 향해서 달려오더니 그 안진뱅이 손을 느닷없이 잡아 이끌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일어났죠.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안진뱅이라는 말 자체, 이 장애 자체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기에 그저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것은 즉 두 다리의 기능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걸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조롱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는 멸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을 주는 일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어나라고 한다면 왜 일어날 수 없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면 가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다리가 없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다리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전혀 기능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의사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아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본 경험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의 문제는 두 다리입니다. 다리에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앉은 채로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손을 잡아 강제로 이렇게 세우면 아마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손을 잡아 강제로 이렇게 세우면 필경 이 친구는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더 큰 상처를 입거나 이로 인해서 구걸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조금 돈이 있으면 던져주고 가면 됩니다. 더구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더더욱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소리치는 아마 그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안진뱅이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유, 허구한 날 재수 없는 사람 같으니 냄새난다고 저리 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예,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매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셔서 떡도 빵도 치유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제는 어떤 기적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여전히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리고 살아 계실 때처럼 이적과 기적을 여전히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목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평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그저 천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리에 힘이 생기네 그리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즉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같은 동일한 기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정말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리는 자기를 주목하는 두 사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린을 주목한다는 것은 아마 무언가 도와줄 마음이 크게 동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그는 즉시 뭔가 요즘 말로 말해서 큰 건이 걸렸다라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횡재할까라는 것에 아마 잠시 최대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왜? 그냥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이 이 안진뱅이의 귀에 들립니다. 얼마나 기대 컸는가. 기대를 쳐버리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두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주 찰나적이지만 안진뱅이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에 이어지는 말이 그의 깃전을 쫙 울립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은과 금이 큽니까? 예수의 이름이 큽니까? 진짜요?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중합니까? 더 진짜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어야 될 것이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중세에 한 교황이 사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합적하게 이야기합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긁고 모았습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들이요, 그동안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와.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돈이 많음으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은 참으로 깊이 새겨 듣지 않으면 안 될 일화입니다. 흔히 현대 사회를 물신 숭배 시대라고 말합니다. 즉,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이런 풍조가 어느새 성도들의 의식까지 교회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혀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구제 사역 영역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물신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돈은 추악하고 냄새나는 자를 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즉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불신앙적인 그 완악한 마음을 복음을 받을 만한 옥토로 만들지 못합니다. 더더욱 세속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추악하고 열악한 자를 정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 추악한 자를 정하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은 없어. 나에게 치유의 역사도 없어. 체험의 역사도 없어. 더 이상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먼 나라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늘 끌려다니고 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쁘면 안 나옵니다. 일 생기면 빠집니다. 힘들면 안 나옵니다. 늦잠 잤다고 안 나옵니다. 문제 생겼다고 안 나옵니다. 아멘할 때까지 안 나옵니다. 늘 소극적.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과 그 역동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쁘지도 않습니다. 즐겁지도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안진뱅이는 그 상황에서 시험적인 삶으로 일어나 걸으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는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때가 많고 의무가문할 때가 많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기준으로 지나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것들은 다 강신도야. 예수 미친 사람들이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짐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 난 저렇게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주님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해결점을 찾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땅이 꺼지라 한숨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 삶의 자리에 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중적인 신앙 모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어떨 때는 상당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불신자와 별 다를 게 없어요. 저분이 정말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늘 얼굴에, 늘 생각에, 늘 말에
그 자리만 맴도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몇 날 며칠 그곳에서 냄새가 펄펄 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어떤 모습이 안진뱅이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늘 그 자리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고 일어나 말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메고 그 자리에 두고 저녁에 또 메고 집으로 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진뱅이는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신앙생활을 지속하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언제까지 할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냄새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걷게 하십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일어나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내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별개로 살아갑니다. 모습은 신앙이 있는데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이끌어 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내가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내 계획대로 하면 그것은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무엇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도움을 요청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어떤 기적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린 다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일까? 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교통 소재가,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전화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지키심의 손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성경의 제9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끊어진 전화선을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매 순간 예수님을 찾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늘 예수님을 찾.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으면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교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장애를, 나의 아픔을, 나의 문제를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치유받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받는 기적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 능력이 많으셔. 베드로와 요한은 훌륭한 사도야. 능력이 있어. 그런데 안진뱅이 된 우리는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목격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문제 현장에서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결박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당장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냄새나고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베드로와 요한만 눈으로 바라보면서 맨날 구걸하겠습니까? 이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안진뱅이처럼 마침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시작하십시오. 매일같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회복과 치유 역사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평탄한 삶이 펼쳐지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전의 역사,
걸으며 춤추며 나아가며 승리의 역동적인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일어서는 날입니다.